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거 정신 나간 소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비근한 이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가운데 그걸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생각해보면 와 이것도 헷갈리는 소리다 이렇게 들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그렇다 해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갑자기 지식이 생긴 겁니까?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갑자기 천지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우리가 갑자기 빨간 사람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 예수를 잘 모를 때는 학교에서 우리가 주로 진화론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보니까 만약에 천지를 창조를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누가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의문이 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거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바뀌었는가.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누구? 니고데모는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관원인데 이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깜깜한 시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그러니까 몰래 살짝 이렇게 찾아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공개적으로 안 오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오는 게 뭔가 부담스러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니고데모가 왔는데 니고데모가 딱 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딱 묻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오늘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딱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말씀 진실진실로 내가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딱 와서 니고데모를 과거에도 봤습니까? 지금 처음 봅니까? 예수님은 처음 보는 자예요. 처음 보는 자인데도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참으로 그 니고데모의 그 어떤 뭐라고 얘기되나 생각,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주님은 다 읽어버린 거예요. 딱 찾아왔으면 찾아오면 처음에 뭔 말씀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래야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지성, 전능성을 우리는 간파해버려야 됩니다. 그 주님 말씀은 사람은 다 뭐예요? 외모로 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딱 니고데모 딱 보고 중심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찾아왔는가? 왜 이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좀 사람이 좀 떳떳지 못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간절함도 있는 거죠. 간절함. 밤에 몰래 올 정도면 안 와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몰래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몰래라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 예수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간파해버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것이 관심에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알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부터 딱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람. 그랬더니 거듭난다는 게 뭔가를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들어 이제 어른이 되는데 다시 모태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그 니고데모가 답을 합니다. 이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소리를 또 못 알아들어요. 그때에 바람 소리가 슉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쉽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할 때 계속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면 졸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한마디 딱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왜냐?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의 비유의 방법은 무산마 옛날에 성인이었댔네, 어떤 소크라테스가 어땠네, 플라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가만히 살펴보다가 주변의 만물들,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순간에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바람 지나가는 소리를 딱 들으시고 주님께서 바람에 빗대어서 거듭남을 설명했어요. 바람.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8절 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런 것이다. 성령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신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그 말로 성령을 한다는 것이 뭔지 이론적으로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신비성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알아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바람이 왜 형성되느냐, 고기압과 저기압의 사이가 크면 클수록 생바람이 불고 뭡니까 그래서 태풍도 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바람이 왜 생겼는지는 아는데 이 당시에는 바람이 왜 부는지 왜 생겼는지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가는가 몰라요. 오늘날은 풍향계가 있어갖고 딱 해놓으면 이게 남동풍이다 북동풍이다 우리가 아는데 이 당시로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볼 때 이 당시에 이 문화와 풍습을 보고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오늘날로 확 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람에 대한 신비성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람에 대해서 비유를 된 첫째는 신비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사실성.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면 나무 잎사귀가 분명히 흔들리죠. 분명히 흔들리죠. 머리카락이 분명히 날리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람이 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 이런 것이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가만히인데 여기 누가 선풍기를 불어제켰나 어떻게 갑자기 바람이 영감돼서 날아간다.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신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부분은 첫째는 신비한 것이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혹시 또 저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뚜렷하게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옆집 아줌마가 하도 가자고 갔더니 이런 식으로 기억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교회 왔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변하나?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기도 정신이 바쁜데 우리는 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가봤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가 있는 걸 확실합니다 라고 다니는 이렇게 믿게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게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글쎄 그랬더니 뭐 이론적으로 보면 뭐 성령께서 뭐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하고 이렇게 뭐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글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냥 부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서 주님이 이론적인 주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정말 그분이 주인이 되셨잖아요. 정말 그분이 내 구세주라고 해서 예수가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오직 예수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한다 보니 그 사람은 원래가 그런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내가 잘하니까 나를 볼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글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야 환경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쫓아다니다 교회를 갔는데, 야 내가 목사들이라고는 항상 생각도 못했고 또 되리라는 것도 생각 못했지만 내가 목사가 돼서 오늘날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게 목회하다가 약간 이거 뭐 우스갯소리면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참 제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나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 제가 굉장히 좋게 소탈하고 진짜 나한테서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그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나는 원래 그런 것을 싫어해. 원래 싫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정으로 만나고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전사들 이렇게 목사 시치할 때 가장 묻는 게 그거예요. 너 사람 좋아하냐? 목회자 중에서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보면 많이 이렇게 뭐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치를 받잖아. 1년에 한 번씩. 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사람 좋아하는데 누구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꼭 자기 일만 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 부목사님은 30명 있는데 내가 이분들을 미국에서 와서 처음 안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내가 한 2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파악이 됐는데 사람을 좋아해서 아주 자상하게 집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 목사님들이 있고, 어떤 목사들은 일체 어떻게 단에서도 설교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의 그 기피 현상 같은 것이 있는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목사에서 가장 첫 번째 달란트가 뭐냐?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어차피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목회하면 안 돼. 그럼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해요. 그래 나는 누구든지 만나고 어릴 때부터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게 염려지, 무슨 어깨 이런 거 하면 저하고는 거리가 뭐야. 한번 저를 지켜보세요. 근데 그거 하나로만 봐서는 내가 이거 하나로는 그래도 목사에 대한 달란트는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내 심성이나 내가 어떤 내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목표나 어렸을 때 꿈꿔왔던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진짜로 내가 목사하고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이 믿을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우리 박창훈 집사님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수집사까지 됐냐. 신기하잖아. 내가 되고 싶다고 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은 이와 같이 신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사실성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듯이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신비성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들 교회 나와가지고 어떡하다 성령 받았다고 하고 막 팔팔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이거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러한 어떤 신비성은 있는데, 사실성이라고 하는 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보고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바람이 어서 와서 원래 부는 것은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바람만이 아는 거야.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고 날아가는 것도 어떻게 된 건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엽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하는 사실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신비성과 함께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성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순간에 휙 하고 불어가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지난번 우리가 볼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몰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냐? 그것을 모르지. 그거를 설명한다는 게 참 이론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 이 심령이가 후끈후끈 하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가 뭔데?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하느냐? 참으로 신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뭐도 있다고요? 사실성도 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제 우리 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성도 있다. 사실성도. 그래서 이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숨길 수 없는 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변한 것 봐. 진짜로 하나님 계신 모양이네? 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을 옆에서 타인이 바라보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변한 것 봐. 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거 숨길 수 있습니까? 빛을 어떻게 숨겨? 못 숨겨요. 내가 아무리 빛이 안 나오는 척 가리고 가려도 빛은 어떻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환하게 비치는 것이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러니 빛은 세상에서 이 빛을 숨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채도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중학교 이제 졸업한 애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경 천안중학교 동창회 한다고 나는 뭐 시골 떠난 지 오래됐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친구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술 먹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뭐 같이 뭐 노닥거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재미없는 놈이 됐다고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니까 뭐 어디 그런데 뭐 동창회를 한다 뭐 하면 주로 주일날 모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같이 오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꼭 나를 불러내려고 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주일날 모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을 토요일날로 했더라고요. 토요일날도 못 가잖아. 왜? 구역예배가 있잖아. 항상 토요일날. 남성구역예배라고 들어봤죠? 토요일마다 남성구역예배. 여성구역예배는 내가 잘 안 가. 남성구역예배는 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가. 그런데 내가 늦게라도 오라고 늦게라도 남성구역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하다가 10시 11시나 돼야 헤어지는 게 내 체질인데 그날은 할 수 없이 예배만 끝나고 밥을 또 안 먹고 막 서초동에 이제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소집을 했다 그래서 오라고 한다고 갔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뭐 내가 미국 가기 전이니까 어떤 20년은 넘은 얘기예요. 갔는데 늦게 들어갔죠. 이제 이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서초동에 무슨 식당인데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한 30, 40명이 쫙 이렇게
뭐 식탁 위에 택자 앞에 이렇게 쭉 앉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서로 막 대화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시간 반 좀 늦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와, 다 들어갔다니 막 담배,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때만 해도 막 식당만 다 앞사람이 안 보일 정도 담배 피우는데 내가 그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 이제 딱 왔는데 내가 이렇게 문을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옛날 깎아준 때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래 있으니까 이제 쭉 순서대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어느 학교를 다녀서 지금은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쭉 하더라고요. 하면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나는 이제 이렇게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현재 목사로 내가 이렇게 재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그래. 그래서 난 왜 와 그러나 했더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식당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방 안에 있던 이 놈들이 나를 딱 보고 야, 쟤 목사 됐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들이 내가 딱 들어왔는데 야, 쟤 목사 됐나 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에 조크를 한 거지. 왜냐면 차림새고 양복 쫙 입고 머리 그냥 딱 2대8로 넘기고 넥타이 딱 메고 딱 들어가니까 홈새가 뭐 목사 같아 그랬는지 어쨌든 야, 쟤 목사 됐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개하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농담 삼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보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숙연해지기 시작하더니 담배 불을 끄기 시작하더니 술을 먹는데 벌써 이제 이미 일찍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회로위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놈들이 뭐를 주도해서 막 먹으려고 한다 보니까 나는 상을 높여다 이렇게 따로 차려주더라. 따로 쳐주면서 콜라병을 하나 갖다 놔. 그러다가 이제 콜라를 마셔가면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는데 이쪽에서 벌써 얼큰하게 이제 한바탕 돌았어요. 그러니 한 놈이 짤짤짤짤짤 겨서 나한테 와요. 오더니 아 목사님 그러네. 아이 친구가 목사님 뭐요? 우리 옛날 이름 불러 친구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뭐요? 그랬더니 아이 나도 교회 집사거든. 그래서 어느 계단이야 너? 응? 벌써 이만큼 됐어. 됐는데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만 이해 좀 해주셔. 목사님 이해 좀 해주셔. 왜? 지금 하다 보니까 양심에 걸렸나 보지. 목사 앞에서 술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있더니 한 놈이 딱 쫙쫙 겨우더니 또 그래? 그래 내가 그때 이 집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술 마시는 모양이네. 내가 이제 그 본당에서 설교할 때 내가 그 소리 했어요. 집사님들이 술 먹어요? 내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신비스러운 일인데 신기한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하다가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어떻게 하다가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 있지? 신기하다 이 말 신기하다 이 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신비성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비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뭔가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겉으로 풍기는 풍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든 뭐 머리는 2대8로 하지 뭐 딱 단정하게 넥타이 메고 뭐 딱 양복 입고 들어가지 어떻든 외향적으로든 뭐든 남이 볼 때 저 목사 같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변화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워투도 마이크만 잡으면 벌써 설교톤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향기라. 향기. 여러분 향기를 어떻게 숨겨요? 냄새를 어떻게 숨겨요? 그냥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또 못 알아듣네? 여기서 이제 퀴즈가 딱 나갑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김은선이 안 올까 봐 섭섭해서 진짜. 맞아 그 말이야. 끊임없이
혹시 지난 예전부터 우리 이 요한복음 강연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의 답은 분명해야 됩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모태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못 알아들어. 여러분한테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에? 여러분은 그게 뭔 얘기인지 그 의미와 뜻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강연을 해서 또는 주석을 찾아봐서 이런 걸 알아봐서 그 뜻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과 성령을 내가 거듭나야 된다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딱 심력적으로 알아버리잖아. 왜 알아?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 요한복음 강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천지차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거듭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무식하고 니고데모보다 훨씬 배움이 짧고 니고데모보다 훨씬 인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데 이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 어쩌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려면 그 사람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전혀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무식한데도 알아들어 우리는. 여러분 영세주의 철학자의 쇼펜하우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세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세주의에 확 쪄들어가지고 삶이 허망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세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 어느 날 공원을 거닙니다. 두 손에 넣고 고개를 땅에 떨구고 뜯은 공원을 걷습니다. 몇 바퀴를 걸어도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가는데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라면 그래도 지식적으로나 뭐로는 가장 첨단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몰라. 그런데 공원을 끌어줘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기가 여보셔 당신 이제 공원 문 닫을 때가 나가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없이 가니까 못 알아듣고 가는 거야. 가니까 공원지기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쇼펜하우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글쎄 그것이 지금 내가 고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개념이 없이 물어본 이 공원지기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글쎄 그것이 몰라서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 그 영세주의 철학 때문에요. 유명해져가지고 갑부반열에 올라갔어요. 그게 인간의 아이러니한 하나의 지식입니다. 영세주의는 허망하고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영세주의인데 이 사람이 그 영세주의 사고 때문에 돈을 억수로 벌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서 왔어? 나의 돌아갈래 그냥 저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 예, 이제 내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네,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물어보다 툭 치면 답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유식한 거예요. 답변하는 사람이 유식한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고 유식한 사람이요. 그러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전에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몰랐다니까요. 몰랐지. 내가 왜 사는 건지. 너는 왜 살아? 우리가 왜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답이 툭 나오는데 예전에 너 왜 사냐? 왜 사는지를 알아야지 왜 사는지.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행위를 해버리고. 그 우리는 왜 사는지 내가 안다. 이걸 왜 사는지. 바로 이것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저는 알 수 없었던 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나? 이것은 설명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성은 가지고 있다고. 사실성. 이 사실성은.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이 변화라, 변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어떻게 믿게 될지 이건 모르겠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바람이 불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뭇 잎사귀 흔들렸어요. 이게 사실성이에요. 이 바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바람이 불면 나뭇 잎사귀 흔들려서 우리 눈에 보여. 머리카락이 낮아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요.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건 전격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난 게 뭐냐? 내가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오직 영적 하다 보니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거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근데 주님은 뭐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 천국, 저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왕국을 우리 천국이라고 얘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틀린 나라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잘 분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지 실질적으로 교회가 천국이 아닌 곳이 많다니까. 여기 그냥 4층 올라와야 천국이지 그냥 4층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세상에 그냥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실성이 사실성. 저 하늘나라를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 심리성인데 이건 사실성이에요.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편하게 펼쳐져야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가는 거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죽으면 가는 것. 그분 안 가봤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그냥 성경 내려오면 바닥이 금으로 깔려있고 뭐 12지 주문을 통과해서 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아니 가봤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의심하냐고 믿는 것 뿐이요. 여러분 저 하늘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걸 이성으로 설명하려니까 그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래서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부족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똑같은 교회 쭉 있지만은 어느 교단은 그거 부정합니다.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분도 그걸 부정했죠. 우리는 그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서로 이 상담하고 서로 나누는데 자기는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성만 얘기했지 신비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사이언스 처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 처치가 바로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되는 걸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와 정반대적 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이언스 처치가 있어요. LA 코리아타운에도 크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옥하는 거지 교회라고 해도. 그게 사이언스 처치예요. 그 뒤에
어떻든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인데 그런 건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신천지로 끝나야지 그냥.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구별 못하니까 자꾸 오늘날 교회까지도 자꾸 이게 어려워져. 그래도 사이언스 처치하고 하면 안 돼.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사이언스 처치? 그러니까는 예수가 뭐냐?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의 엄마는 마리아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성인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본받은 어른으로 이렇게는 받아들이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걸 안 믿어요. 그 사이언스 처치에서는. 신비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비성. 그러니까 신비성과 사실성이 함께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신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어떤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야,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 쪽에서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삶의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과 우리는 영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목표를 두는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이 같겠어요? 터지겠어요? 전혀 다르죠. 그 다름이 사실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 저 우리하고 다르네? 그래서 불러준 것이 저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들 예수쟁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최초의 이방인이 아닌 외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불러줬던 최초의 불러줬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달랐던 거죠. 아 여기서 팍팍 기고 막 손톱 빠지고 이래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기서 또 11조 때도 교회다 바치지 뭐 바치지 뭐 감사하다 바치지 야 저거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일주일에 피곤한데 주일날 하루 좀 주일이나 뭐라나 일요일에 하루 좀 늘어지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이 더 바쁘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되겠어요 저쪽에서 볼 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야 이거 한번 뭐 많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 신비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상태에서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 저 집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곳에 뭐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느냐? 너 유대인 관원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관원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말귀를 못하느냐? 실체하시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은 신비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답답하니까 호통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럽니다. 주님이 지금 뭔 일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서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님은 땅의 일을 말한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한 거예요? 땅의 일을 말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내가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이? 그 하늘의 일이지.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게 바로 거듭남의 사실성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바람 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인데 그러나 주님은 왜 그 하늘나라의 일을 주님은 땅의 일이라고 말했는가 보니까 거듭남의 신비성은 하늘나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설명을 못 알아듣는데
사실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거듭남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변화죠. 변화. 내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은 하늘의 일이야, 땅의 일이요. 땅의 일이지, 땅의 일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듭나기를 원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 내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순간 그것은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고 내가 거듭난 순간에 이 변화, 그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성,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거듭났다면 사실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성을 무시해버리고 거듭남만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에서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 그 공짜로 주는 책이요. 그거 아무 비판 없이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나도 여러 번 봤어. 은혜롭게.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오늘날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여기 합사.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적 신앙생활이 가르쳐지고 구원파적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대단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데 천국 가? 아니요. 네가 거짓말만 해도 천국 못 간다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데 천국을 가?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가진 변화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을 갖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 특히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대표적인 성경 공부 교재가 구원의 확신이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서로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인데 저는 그래서 수백 번을 해봤어요. 이 구원의 확신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자꾸 권사님들 물어보면 이거 죽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소리 많이 해. 그렇죠? 이런 분에게는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분에게는. 근데 아직 구원도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강요하면 안 된다. 그게 구원파라니까요.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하나님 자녀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실이 아니야. 아닌데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달라요. 교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오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여자분들 계시지만 내가 임신할 때 잘 모르잖아. 근데 점점 배 나오니까 임신 딱 했어. 자기 밥도 모르지. 임신한 걸 누가 알아? 말 안 하면 모르지.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배가 나오니까 남이 알아 몰라. 알잖아. 다 알잖아. 남이 다 알잖아. 전철을 타면 임신부 자리가 이렇게 있더라고. 다 앉았는데 그 자리에 하나가 펴는데 내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앉기가 참 그래. 앉기가. 그래도 그냥 앉아도 되는 거죠? 아니요. 임신부 없으니까 앉아 없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면 일어나면 되지. 배 안 걸리고 싫어하잖아. 그래 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앉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렇다고 노인 좌석 있는데 거기서 또 가서 또 앉기도 그렇고 이거 전철 타면 불편한 게 많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다 앉아요. 그 여자 저 여자 임신하는데 왜 앉아? 라고 의심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 배가 안 나왔으면 임신 안 한 줄 알았지. 왜 여자가 저기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야. 모르는 거야. 옆에서 그냥 모르는 거.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5달 6달 지나면 알아 몰라? 알지. 이와 같이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 다닐 때는 교회 안 다닌 사람 잘 몰랐어. 왜냐면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그냥 아멘 하라고 아멘이 그 쉽게 안 됩니다. 그 아멘. 찬송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박수치며 부르자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막 손 들고 두 손 들고 부릅시다. 뭔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고 사람.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변화, 이거는 땅의 일이라니까, 사실성이라니까. 근데 이런 사실은 배도 안 나왔는데도 천국 간다는 거야. 그건 이건 아니잖아. 임시도 안 했는데 애 낳는다고 자꾸 하면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 가르친 거야, 이론으로.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봐라. 요한복음 1장 10절 뭐야?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뭐,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응? 그 구원은 말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선 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저는 그 교회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현대 교회는 왜 현대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 그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현대 교회가 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이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그죠? 누구나 들어와야지. 아니,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중도 들어와야지. 신천지도 들어와야 돼. 왜 신천지 못 오게 해? 신천지도 들어와서 변화가 돼야지. 이건 이론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왔어. 신천지도 들어와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면 이거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들어와서 신천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는 턱이 없어야 돼. 누구나 들어와야 돼. 왜 턱을 높여놓으면은 들어오다가 넘어져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는 그 사람의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고 어떤 데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부분을 막 돈 주고 막 돈 내면 헌금 받냐 막 하고 막 제가요 교회 어려움 있는 교회들마다 뭐 한국에서 제가 목회 많이 안 하고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보면 일단 오늘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일 저 교회에서 생기고 저 교회 해결되면 올해 여기 생기고 끊임없어 교회 문제가. 그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직분제 잘못해갖고 생겼어요. 그게 생겼나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이 교회 장로님 되는 곳이 이민 생활의 성공의 척도로 봅니다. 이렇게 척도로. 그래서 이민 생활 잘하다고 교회 장로 됐다고 이 사람 이민 생활 성공했구나 이렇게 봐요. 그 어떤 분들은 장로 명함도 받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회 가서 장로 장립하는 게 그게 뭐 좀 속된 말로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깊이가 있고 좀 뭐가 있는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검증하고 또 신앙고백도 듣고 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칭송이 있고 이 성경이 나온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져도 그게 다녀야 돼요? 옮겨요? 계속 다녀야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장로가 된 게 꿈이다. 이거는 너무 좋은 꿈이에요. 근데 꿈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 내면 나 헌금 얼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안 시켜줬다고. 이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그러니까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요.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겠어? 그냥 옆동네가 아니지. 우리 교회로 와. 장로 시켜줄게. 요런 목사에게 꼬인 것도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자마자 목사가 장로님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저쪽 떨어뜨린 교회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양반이 여기 와가지고 1년도 안 가요. 1년도 안 가서 막 교회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한 게 그건 목사 잘못이다 다 해. 목사 잘못이다. 왜? 사실성이 없는 데서 이론만 가지고 교회 장로는 뭐다 어떻다 하는 이론만 가지고 장로가 되버리니 이게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예수 믿고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도 구원받는다. 글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가서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인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누구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별표가 안 났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점점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이게 오래전에, 요즘은 별거 아니고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큰딸을 낳는데, 우리 큰딸이 그 당시 스타일로는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우리 큰딸이. 내가 봐도 무지하게 이뻐. 근데 내가 보는 건 객관성이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데, 집사님도 무지하게 이뻐였어. 그래서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하고 나면 일주일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걔 데려다가 항상 볶았다가 뒤집었다가 제쳤다 항상 해가지고. 근데 자꾸 주변에서 지난번에 부평에 갔더니 그 당시 있었던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그래. 왜 목사님 그딸 이쁘네. 지금 어떻게 시집 갔어요?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억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고 이쁘다니까 좋지. 그랬어요. 좋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냥 이쁘다고만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를 해. 사모님 닮아서 이쁘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쁘다니까 좋아하는데 자꾸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내가 기분이 좀 얼떨처럼 해가지고 좀 나 닮으면 뭡니까? 목사님 닮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들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래. 그러고 내가 보니까 진짜 나 닮은 구석이 없는 거요. 지어가 딱 생겼어. 야. 근데 얘가 한 3년, 4년이 지나서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딱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거 난 보는데 연습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내 손가락이에요. 이거 잘 안 되죠? 되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거 제주 많은 사람이. 이거 참 아주 할렐루야. 김홍남 화이팅. 근데 걔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새끼면은 어디 한 구석이라도 닮아야지 내 새끼지. 이게 증거지. 내 새끼가 증거지. 아무리 바뀐 것을 하다못해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뭐가 맞아야 내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글쎄 뭐 안 닮아도 뭐 자녀라면 자녀인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의심이 가잖아. 의심이. 그러니까 그 본인이 무언가 지나면서 그 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풍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풍미가 나오면 뭐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체를 받고 부활한 때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 데서 그때는 전부 다 꽃미남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삶이 고달프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다 빠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되고 막 기미도 끼고 이러지. 부활해봐 그냥 얼굴에 광채가 바닥바닥 나고 그냥 그때 못 알아볼 거예요 나 진짜.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거 없어. 부활한 이후에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에 변화돼. 이런 사실성이, 그러니까 신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성도 있어줘야 그래야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 하나를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야. 뭔 얘기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이유 뭐냐? 그걸 거듭나보질 않은 거예요. 거듭남이 뭔가를 알으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운동선수들 뭐 운동이 한창이고 운동선수들 보면 막 특히 축구선수들 보면 막 하다가 꼬리 하면 어떤 사람 막 꽝 붕 세레머니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꽝 붕 기도하며 세레머니 하는 사람 있죠. 왜 그 사람 그럴까?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변화된 거지. 이 모습은 있어야 되잖아. 이 모습은. 근데 오늘날 하도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왜?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 여정 말씀드린 교회 문턱이 들어오는 문턱도 낮고 들어와서도 너무 얕아.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딱 뭐 구원받다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또 더 못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래도 또 교회 다녀. 예전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내가 어느 새 그 보면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 외상도 주고 뭐 하다가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뭐 하고 은행 같은 데 가서도 말이지 은행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안 빌려줘.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빌려줘야 되는데 안 빌려줘요. 요즘 교회 장로가 더 사기쳐요, 그래. 이런 시대가 되니까 오늘날은 이게 참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막 축구 선수들이 막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니까 세상에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냐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 그거 못하게 돼 있다래. 언제부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골을 넣고 이렇게 하는 선수 있죠. 이제 골을 넣고 옛날 기도했는데 이제 안 하고 이게 크리스찬 선수들입니다. 기도 못하니까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이렇게 이제 이 얘기 듣고 한번 축구에 시합해보려고 봐봐. 골을 넣고 나서 이런 선수 있어. 그 선수가 옛날에 뭐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하면 세상 사람이 다 하니까 국가대표가 왜 편향적으로 종교 편향적으로 하려고. 그게 무슨 종교 편향적이요. 본인이 예수 믿으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가 더 분발해야 돼요. 이제 정말 그런 거 시비 못 걸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말에 있자고 그러니까 막 설교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막 쌍놈아 막 이런 능력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봅니다.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서 4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내용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걸 찾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 뭐냐? 그게 뭐냐? 변화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속에 많은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뭐냐? 우리가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바람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그것은 신비성인데 바람이 흔들리는 거. 이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모른다. 이거로 끝나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각의 소망은 있겠지만 교회적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그런 신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래서 정말로 누가 봐도 저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각의 삶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개혁교회에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바람소리 내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남이 가지도 흔들리도록 이런 어떤 저와 여러분의 신비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가졌어요. 거듭남이 뭐냐라고 묻는 주님 말씀 거듭남은 바로 뭐냐?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